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호세아서 아마 오늘이 9주째인가 8주째인가 9주째인가 그럴 겁니다. 호세아서를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교만이라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드리면서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은 것,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심판을 선포한 것들이 교만 때문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러면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이 부강해진 이스라엘이 사실 교만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러면서 또 우리는 우리의 교만을 이기기 위해서 매사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고요. 또 매사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임을 우리는 고백해야 한다. 또 그리고 매사에 낮아져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호세아서를 살펴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함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없이 갔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을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함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아멘. 호세아 4장부터 호세아 14장까지 이스라엘과 간혹 또 유다를 첨부해서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총 9개 심판으로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또 그러면서 그들의 공허해진 마음, 공허해진 이 영에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채웠던 그 이스라엘, 그들은 음행과 술 취함, 교만, 또 여러 가지 온갖 죄를 다 짓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로보암 때 누렸던 그 번영이 스스로 우리가 이것을 이루었다라는 그 교만까지 첨부되니까 이스라엘은 그의 죄에 죄를 더합니다. 은혜에 은혜를 더해야 되는데 죄에 죄를 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과 또 이스라엘의 길을 그 전철을 밟을 그 유다를 향하여 하나님의 선포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죄는 음행 그리고 또 우상 숭배 또 이 술 취함,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당연합니다. 하나님을 여기지 않는 사회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사회에서 또 거기에 교만으로 더해진 그 사회에서 죄가 만무할 것이라는 것은 생각해 보면 당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은 내 자신이 하나님이 된다는 거죠. 삶의 모든 것이 나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지 않는 삶 속에서는 여러분 나를 위해서는
그 어떤 것도 하고 어떤 것도 할 수 있고 그 어떤 짓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내가 나 삶의 하나님이 된 것. 그것입니다. 거기에 교만을 더하니까 이 죄가 거침없이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하시면서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아침 구름, 아침 안개 구름 그것이 없어지는 것처럼 이슬처럼, 이슬이 말라버리는 것처럼 곧 말라버리는 것처럼 이게 없어진다. 인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인애라는 말을 우리말 성경, 현대인의 성경, 새 번역, 공동 번역 이런 성경들은 인애라고 번역하지 않고 사랑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또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 NIV 성경은 이 인애라는 단어를 love,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4절에서는 love로 하고 있고 6절에서는 mercy라는 그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킹 제임스 버전에서 새로 번역된 New King James Version에서는 이 인애라는 단어를 faithfulness, 신실하다라는 단어로 번역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무슨 얘기하냐면 인애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인가를 여러분 조금 이해하기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NASB New American Standard Bible이라는 얘기는 이 인애를 loyalty, 충성스럽다, loyalty로 번역을 합니다. 여러분 이 인애라는 단어는 히브리 단어를 보면은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 단어 보면 헤세드라는 단어인데 우리 개역 개정판에서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 말로 번역이 됩니다. 자비, 인자, 은혜, 긍휼,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인애 이렇게 여러 가지로 등등 이 여러 가지 단어로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인애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인가, 무슨 말인가 정리해 보면은 여러분 성경에서 이 인애라는 것은 언약에 근거된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헤세드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언약에 근거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또 인애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근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도 헤세드 러브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서로를 향한 사랑, 그것도 헤세드, 이 헤세드 인애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그리고 서로를 향한 사랑. 이 세 가지로 우리 성경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호세아에서 이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인애, 사랑, 헤세드를 받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호세아서 2장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디로 데리고 가서 거친 광야로 데리고 가서 기억하시죠? 거친 광야로 데리고 가서 말로 그를 위로하시겠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말로 위로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거기서 다시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그 언약을 다시 맺으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또 2장에서 기억하시죠?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가 장가를 들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랑하시는데 장가드는 것 같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렇게 사랑하시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애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 긍휼이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라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들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는 긍휼을 받지 못한 자다. 루하마다. 그리고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로암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너는 긍휼을 받고 너는 내 백성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애, 사랑을 베푸시는 그것을 우리는 2장에서 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들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안개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슬 같도다. 사라진다. 쉽게 사라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이웃을 향한 사랑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는 사회, 또 이웃을 향한 서로가 서로의 사랑이 없는 그 사회가 어떻게 될까요? 포악해졌습니다. 악해졌습니다. 말할 수도 없이 포악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8절과 9절을 보니까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을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또 9절 말씀은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여러분, 두 장소가 언급이 됩니다. 길르앗과 세겜으로 가는 길. 길르앗과 세겜에 어떤 일이 있었길래 호세아 선지자는 길르앗의 피 발자국이, 즉 핏자국으로 가득 채워졌고 또 세겜으로 향하는 그 길에 살인이 이루어졌다, 살인이 있었다는 그런 언급을 합니까? 열왕기하 15장을 보면 길르앗에서 있었던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길르앗은 요단 동편, 요단강 보면은 요단강 서쪽 동편에 있었던 그곳이 장소가 길르앗인데, 그곳에서 베가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왕 부가히야와 몇몇을 죽입니다. 고관 몇몇을 죽이고, 그리고 그는 반역을 하면서 이스라엘의 정권을 잡습니다. 왕을 살해하고 정권을 잡는 그것이 어디서 이루어졌다? 길르앗에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강한 나라에 있었죠. 부강한 나라에 있었습니다. 여로보암 2세에 있었던 왕들을 보면은 딱 물려주는 게, 왕권을 아들에게 물려주는 게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그 외에는 다들 배반하고 살인하고 정권 탈취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반역과 살인, 이스라엘 정권 교체에 핏자국이 가득한, 피냄새가 가득한 그런 정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호세 선지자는 아마 이 일을 염두에 두고 이 핏자국으로 가득했다, 길르앗의 핏자국으로 가득했다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9절을 보니까 세겜에서는 더 황당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더 황당한 일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인지, 딱 집어서 어느 사건인지는 확실치 않지만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도피성, 그러니까 사람을 실수로 죽이고 도피성으로 피난하는 그 사람들, 또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남왕국 유다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가는 사람들, 도피성으로 피하는 사람들과 예배하러 가는 사람들을 세겜 가까운 데서 길에서 숨어 있다가, 마치 약탈하는 자가 숨어 있다가 강도 때처럼 그들을 약탈하고 살인하고 그들이 있던 것을 빼앗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도피성으로 도망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절실한 사람이거든요. 왜? 그 도피성으로 가야지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거거든요.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가는 사람,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에 가는 사람은 그래도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제사장의 무리가 이들을 세겜 가는 길, 길목에서 지키고 있다가 그들을 살인하고 약탈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버린 사회, 말씀을 무시하는 사회, 이렇게 포악해진 어떤 그런 사회를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호세아 선지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권 교체에 있어서는 피로 물들인 그런 정권 교체예요. 또 가장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하는 그런 제사장들은 강도 때가 되어서 사람들을 약탈하고 살인하는 것을 일삼았던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 사회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지금 21세기 미국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몇 년 전부터 미국 수많은 곳에 이 폭동들이 있었죠. 그 폭동들은 진짜 말도 아니었었죠. 여러분, 뉴스를 보면은 항상 폭동. 근데 그 폭동이 뉴욕, DC에서부터 all the way, 그러니까 시애틀, LA까지, 그러니까 동부에서부터 서부까지 쫙.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플로리다에서도 폭동이 있었던 거 아시죠?
그래서 저기 유니버시티 몰 저기 옆에서 거기 제가 가던 월남국사가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기도하다 보면 불이 타버렸어요. 폭동 때문에 그때 불 지른 겁니다. 네. 그러면서 이 폭동이 미국 동부서부터 서부까지 이 쉬지 않고 매일, 그래서 항상 뉴스에 이 폭동 뉴스가 났었던 거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요즘 뉴욕이 위험하다고 합니다. 뉴욕 서브웨이가 위험하다고 합니다. 뭐 뉴욕에 사시는 분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그런 뉴스를 듣는 사람들은 뉴욕에 혹 가더라도 서브웨이는 타지 말아야지. 예, 뉴욕에 가더라도 서브웨이는 타지 말아야지. 왜? 너무 위험하다. 뭐 묻지 마 범죄. 예, 아무런 이유도 없이 또 연약한 사람들, 강한 사람들 못 건드리고 비겁자죠. 약한 사람들 그저 기회가 되면은 뭐 범죄를 폭행하고 이제 그러니까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서부에 있는 캘리포니아도 범죄가 너무 많이 늘었습니다. 여러분, 샌프란시스코를 보면은 저희도 서부에 있어서 샌프란시스코에 여러 번 갔었어요. 근데 샌프란시스코 가면 참 아름다워요. 뭐 골든 게이트 브리지 옆에 있는 그 어떤 배터리 파크이나 또 피어 39 그리고 중국 차이나타운 거기도 가볼 만하고요. 샌프란시스코 볼 때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 못합니다. 홈레스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떤 그 니들 같은 거, 마약했던 어떤 그런 니들 같은 거, 또 사람의 이 변 그런 것들이 널려져가지고 이 샌프란시스코 옛날 샌프란시스코 아닙니다. 여러분, 시카고에서도 굉장한 범죄, 그 시카고 범죄가 늘었다라는 거, 옛날부터 시카고는 좀 범죄가 좀 심하긴 했었는데 요즘 더 많이 늘었다고 하고요. 물론 이러한 범죄 원인들을 흉악한 범죄자들을 기소하지 않는 정부의 책임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런 범죄를 감옥이 좁다라는 그 이유하에 이 흉악범들이 일찍 석방을 시킵니다. 감옥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 흉악범들을 미리 릴리스하는 겁니다. 예, 릴리스하는 겁니다. 그런 정부의 책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사회가 위험한 사회가 된 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그런 사회가 된 것, 또 하나님에게로부터 멀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그것들 말고 더 근본적인 것들은 하나님을 여기지 않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대로 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 그대로 무엇인데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에서 멀어지니까 이런 하나님이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하나님께로 멀어져 포악하게 된 이스라엘에게 오늘 호세아 선지자는 1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하나님에게만 회복이 있다라고 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 3절을 보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죄악, 이스라엘의 포악함, 이스라엘이 받는 이 모든 심판, 이 모든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함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미 호세아서 4장 1절에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라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 이것은 호세아 시대 선지자의 이스라엘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 개역개정 보니까 여호와를 알자라고 합니다. 알자. 우리말 성경 새 번역 성경과 현대의 성경도 알자라고 합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들을 보면은 이 알자라는 이것들이 조금 슬쩍 다르게 표현됩니다. king james version은 know, 알자라는 어떤 let us know, 그러니까 알자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NIV 영어 성경은 acknowledge, 인정하자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인정하자. 네. acknowledge라는 단어가 물론 know에서 나오긴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히브리 단어는 무슨 단어인가? 히브리어는 이것을 무슨 단어인가? 여러분, 히브리에서 안다는 단어가 야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야다. 이 단어가, 여러분, 이 단어가 처음 사용된 것이 창세기 4장 1절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을 보니까 창세기 4장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근데 재밌는 것은 이 동침한다는 이 단어가 바로 야다, 안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은 Adam knew his wife, 그렇게 됐어요. knew, 알다. 이 단어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4장 17절에도 이 단어가 또 한 번 나옵니다. 가인이 그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여기서 말하는 이 동침한다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야다, 안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 또 오늘 말씀에서 호세아 선지자가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이 단어, 여러분, 이 단어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을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있는 그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은 구원자시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압니다. 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요, 또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하나님,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이끄시고 또 그들을 가나안 땅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 아는 것, 이 정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하여 인포메이션을 아는 그것을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호세아 선지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고, 또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것은 여러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매일 아침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에 힘쓰고 애쓰는 그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한 중심에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호세아 선지자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이상의 것을 얘기합니다. 그 이상의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 깊은 영적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얘기를 조금 다르게 얘기하면은 남편과 아내가 함께 살면서 서로를 경험하고 서로를 대화하면서 서로를 사랑하면서 서로를 알아가는 것,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치 남편과 아내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또 하나님과 대화하며 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안다라는 것, 그저
어떤 인포메이션, 누구에 대하여 아는 것, 그 사람 알아? 그래 나도 알아. 그 정도 이상의 것이라는 얘기죠. 이사야서 1장을 보면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탄식이 나옵니다. 그 중에 3절, 이사야서 1장 3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탄식을 하십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서 답답한지.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이스라엘은 나를 모른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고귀한 그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서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번제나 제사가 아닌데, 번제나 제사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인애, 사랑인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 서로를 향한 사랑, 하나님께서 이 사랑인데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이, 서로를 향한 사랑이 없이 그저 제사와 번제, 종교적 의무만 다하면서 됐다, 내가 할 것 했으니까 됐어.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으면서, 하나님을 향한 서로를 향한 사랑이 없으면서, 마음이 없으면서, 또 우리가 종교적인 의무적으로서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또 봉사하고 이런 것만 다 하면서 이제 우리는 다 됐다, 스스로 괜찮은 것처럼 생각한다. 이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러분 제사와 번제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냐면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제사는 어떻게 드려야 되고 번제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정확하게 그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기는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가혹하게 심판하십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제사와 번제를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런데 그 제사보다, 그 번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에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다? 인애, 서로를 향한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얘기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무엇보다 하나님 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하나님과 힘써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힘쓰고 했어야 된다. 우리는 힘써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힘써 하나님과 대화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쉽지 않죠. 시간 정해놓고 하나님과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과 대화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힘써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왜? 우리 자신을 우리는 너무나 사랑해요. 내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힘쓰다라는 말을 NIV 성경을 보니까 Let us press on. 근데 여러분 여기서 press on이라는 이 말은 여러분 계속해서 밀고 나가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밀고 나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press on. 힘듭니다. 방해하는 것도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꾸준히 밀고 나가는 것, 그것도 press on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있어서 꾸준히 함께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하는 데 있어서 포기하지 않고 그 대화의 창을 열어가는 것을 얘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포기하지 않고 지치지 않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가끔 힘들 때가 있어요. 왜 이렇게 힘듭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방식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게 힘듭니다. 지금까지 나는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니까 이거 바꾼다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또 너무 힘든 이유가 세상은 이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걸 요구하십니다. 예. 여러분, 부자 관원이 예수님께서 내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니까 그가 심히 근심하여 돌아갔죠. 왜? 그가 부자였기 때문에. 세상은 이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하라니까 이거 못하는 겁니다. 예. 세상이 중요하다는 거 너무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또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분명 가진 건 내려놓고 내 자신을 완전히 내려놔야 되는데, 예. 십자가를 지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나를 따르지 못한다. 이걸 다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게 되기 때문에 너무 힘든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가장 힘쓰고 애써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힘써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여러분, 힘써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힘써 하나님과 대화하시고 힘써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힘쓰는 중에 하나님을 더 알아가시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